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생각과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 속에 살고 생각이 없이는 행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고 또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착각으로 인해 손해를 또 많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신앙생활에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열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여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은 죄가 아니지만 생각의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생각으로 올 수 있는 신앙생활과 또 착각함으로 오는 신앙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은혜 받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참으로 바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짧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바르고 참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에 한 가지 더해서 믿음으로 바르고 참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참되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쓰고 남은 것을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1장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유다 백성에게 하필이면 이방인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물론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이방인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 주변국들을 그렇게 강대국으로 만드셨을까요? 오늘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평생도록 하는 것인데요,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판단한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비추어 보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을 믿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힘든 순종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또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버린 결과는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성읍을 버리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더라도 너희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소모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갈대아인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해방을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해방을 받을 때 바벨론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단단해졌고 또 틈실해졌고 에스라 제사장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 땅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모두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금같이 나온 것이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리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신을 섬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제 힘이 생긴 것이고 지난날의 불순종을 회개한 것입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지나고 나라 잃은 서름에 있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욥도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자기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 이면의 것을 깊은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내가 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지? 이걸 모르고 나서 그냥 아프니까 울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어른이 돼서야 이제 그것을 깨닫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병원에 가서 말씀이라는 주사를 맞고 당신은 아프고 찔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데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도 자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보다 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사람도 죽이고 또 성격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안 맞아서 화도 내고 자기의 머리를 믿었지만 결국은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이죠. 저는 청년 때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말씀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도무지 제 생각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한쪽은 세상으로 또 한쪽은 주님으로 이렇게 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다니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사는가? 사람이 욕심이 좀 그래도 있어야지, 욕심이 있어야 무슨 일도 이루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하면서 사람은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리화를 제가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사니 나무의 이파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 사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찬란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손을 대셨을 때 그냥 바람이 불 때 한겨울에 바람이 불어 나무까지, 나무 이파리가 다 없어지는,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이 어떻습니까? 강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결과는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실수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양심이라는 거울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먹지 말고 또 짠 거 먹지 말고 또 살을 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각대로 의사 말을 안 들었다가 또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한두 번 할 수 있겠지요. 한두 번 정도 하면서 혈압이 높은데 짜게 먹고 당뇨가 있는데 커피와 라면을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살려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은 무섭기만 한 분이다. 또 주님은 착한 사람만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좋기만 한 분이야. 한두 번 죄를 져도 괜찮아. 징계는 천천히 와. 또 어떤 분은 주님은 죄인의 친구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두 번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신하들을 시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길 나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나 바벨론 세력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시드기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이 이제 착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이제 분별력과 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시드기야 왕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이제 첫 번째 지혜가 부족해지죠. 거기에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은 그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자유라고 하지만, 착각을 일으키는 생각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착각은 일종의 실수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나 그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를 졌다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지만, 즉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른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일평생을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영양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조금씩 나빠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주님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삭개오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와 지식은 많지만 참 진리가 부족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연약한 부족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